잠언을 이렇게 받으니까 오늘은 왠지 이렇게 두 장이 있는데 원래 다음 주부터는 한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개론, 전체 서론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 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좀 지나치다. 아무리 그래도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장 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잠언을 우리가 함께 잘 살펴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다가 첫 주부터 우리 마지막 주까지 잘 준비돼서 마지막에 갖고 오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좀 묶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상에서 파는 책처럼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정리해서 하는 우리의 어떤 글씨가 들어간 그런 책이니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나중에 또 우리 공동체 학습할 때 잠언 과목이 있습니다. 잠언 과목 할 때 아마 이렇게 묵상한 것이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좀 큰 그림에서 보는 것과 우리는 또 세밀하게 보는 것과 또 다른 어떤 차이도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좀 기대하셔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 잠언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가 은혜를 좀 받으며 감동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어린아이들은 더 좋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또 잠언을 읽고 또 같이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개론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앞부분에 잠언 개론 글씨가 좀 너무 작죠? 네, 미안합니다. 장수를 줄이려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져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한데 다음 주부터 글씨를 크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번 주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목사님들이 저도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서론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 1번 우리 개론은 그 대신 갈라놓는 게 없습니다. 제 강의안과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잠언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목이 뭡니까? 잠언의 성격. 잠언하면 뭔가 잠 오는 느낌처럼 잠언. 그런데 이 잠언은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에 속한 책입니다. 지혜 문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시의 어떤 문학처럼. 아가서 같으면요 노래 중에 노래. 원래 이렇게 좀 그 아가서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 뭐 시편은 말할 것도 없죠. 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처럼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그럽니다. 우리 율법서 알고 있죠? 모세오경을 우리 율법서라고 그러고요. 또 그다음에 역사서, 뭐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서라든지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게 역사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가서, 그다음에 선지서, 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정리가. 나중에 신약은 또 복음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만 어쨌든 어떤 그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구약의 어떤 성경의 장르 가운데 하나가 이 시가서라고 그렇게 지혜 문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어떤 아주 구체적인 삶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세술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윤리들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브루스 K 윌키라고 하는, 사실 나중에 마지막에 좀 띄워드리겠습니다만 이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이제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이걸 성경이 제1교과서고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분이 잠언을 지금까지는 제일 잘 썼어요. 주석입니다. 그래서 뭐 괜히 뭐 그럼 나도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러면 재미는 없습니다. 수백 페이지가 돼가지고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사 읽으셔도 되고요. 출처를 밝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교육자들이 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방향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안전하면서도 방향이 일정한 그리고 탁월한 학자가 쓴 책을 마지막 점검으로, 그걸 보고 처음부터 쓰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점검할 때는 브루스 윌키의 책을 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통된 교과서로 브루스 윌키의 책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보게 되겠는데, 어쨌든 현존하는 잠언 주석 중엔 최고의 주석입니다. 학자 중에도 미국 학자인데
최고의 학자가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그 책에 같이 아이번 더 실바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공동 저자인데 그 사람은 자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윌키의 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윌키라고 하는 분, 그렇게 유명한 잠언 연구의 대가라고 하는 그 윌키가 잠언의 지혜를 좀 두꺼운 줄로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언약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도덕적, 인격적 삶의 기술로 정의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출발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삶의 기술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뭐 자기 삶의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욥기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시가서의 내용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이 잠언도 그런 얘기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 아버지한테, 믿는 어머니한테, 믿음의 선배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사는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공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사는 언약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아이번 드 실바라고 하는, 제가 브루스 윌키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주 탁월한 학자 밑에서 연구했던 제자인데 그 사람이 정경적 읽기, 정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경적 읽기 역시 잠언을 고립된 격언집으로 이해하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의 신학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아닙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책.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서 이런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신학, 구약의 신학을 일상의 언어로,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그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신명기에서는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하는 게 그 메시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모세가 두 번째 이제 설교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고 살고, 하나님 안 믿으면 너희 불순종하면 너희들 끝장난다, 죽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순종과 불순종의 어떤 그 신학을 일상적 선택의 차원에서 풀어낸,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냐? 그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풀어낸 어떤 지혜서가 바로 잠언이다. 그래서 잠언은 신학이 없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잠언을 거슬러 올라가면 근거가 뭐라는 것입니까? 모세오경과 그 율법서들 말입니다. 선지서들과 구약 성경이 이 잠언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풀어내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 같지만 그 밑바탕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 뭐 어떤 시내산 언약과 뭐 구약의 어떤 율법들과 이것들의 밑바탕이 쫙 깔려 있는, 그래서 신학이 없는 윤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현실과 분리된 영성도 아니다. 도대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주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그런 영성이 아니고 현실과 함께 가는 영성. 그래서 딱 축약하면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잠언은 언약 신학의 생활화이다. 언약 신학이라 하는 게 구약 성경의 뭐 율법서라든지 선지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율법서겠죠. 모세오경. 더 좀 깊이 들어가면 그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걸 잊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뭐 굉장히 헤매고 방황하고 그러거든요. 시내산 언약이 제일로 중요한데, 그 어떤 언약 신학을 그 언약을 어떻게 삶에서 풀어낼 거냐. 언약 신학의
생활하이다. 뭐 그렇게 이제 아이번 드 실바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어쨌든 잠언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가 누구냐, 그리고 언제 썼느냐. 여러분 보통 이 잠언하면 누가 썼다고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이죠.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일 저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저자들이 함께 쓴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여러 서기관들이 잠언들을 수집하고 격언들을 수집하고 그래서 편집을 했다. 30장에는 아굴, 여러분 뭐 아굴에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나중에 30장 하시는 분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스포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 유명한 아굴의 아주 기도가 나오는 장면. 그 다음에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뭐 어떤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솔로몬이 제일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어떤 서기라든지 또는 뭐 르무엘 혹은 아굴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다. 거기 밑에 보십시오. 잠언 연구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브루스 윌키 박사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현을 저작권 표시가 아니라 신학적 권위 표지로 이해한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시한 것은 이 성경이 그만큼 솔로몬의 모든 것이 솔로몬이 쓴 게 아닌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쓰는 이유는 좀 이걸 좀 어떤 그 권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솔로몬은 지혜의 이상적 모델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 안 드립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라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이상적인 모델이고 그의 이름은 잠언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 신학적 정체성을 그야말로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야말로 이 잠언의 전체적인 어떤 성격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잠언의 위상도 높일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윌키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잠언은 개인의 저작이라기보다는 솔로몬적 지혜 전통에 뿌리를 둔 공동체적인 산물이다. 여러 저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정경적 관점에 정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이러한 다중 저자성과 장기간 편집 과정은 잠언의 권위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잠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수용된 지혜가 최종 형태로 정착된 책이며 정경 안에서 율법과 선지서의 신학을 일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이걸 맺은 어떤 백성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특별히 삶이 어려울 때 욥과 같은 뭐 혹은 뭐 여러 시편에 나오는, 근데 오늘 잠언에는 또 잠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위 있는 그러나 공동체적인 어떤 고민의 어떤 그 열매로서 이 잠언이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네. 자, 그다음 문학적 구조와 구성. 잠언은 문학적으로 다양한 형식입니다. 제일 가깝게는 말씀이 시가서라고 그랬잖아요. 시적인 어떤 그런 표현 형식을 갖고 있고 또 혹은 속담, 격언 거기 보십시오. 서론적 지혜 연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형식으로 지혜와 미련, 의와 악, 여호와 경외와 교만을 대조한다. 이 부분은 잠언 전체의 신학적 방향을 제시하는 서론이다. 그래서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내용을 읽으실 때 공부하실 때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 예. 자, 그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격언 모음입니다. 격언.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어떤 아주 짧은 어떤 그런 속담들이 많이 나오는 대목이 10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예. 자, 여러 소리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죠. 네. 그래 짧고 대조적인 잠언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삶의 다양한 영역, 예를 들면 여기에 말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물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뭐 또 권력에 대해서, 노동 여러 것들에 대해서 10장부터 20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야 잠언은 읽어도 그게 그거하고 그 구절이 그 구절 같다고 하는 그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로 10장부터 29장까지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혜자의 고백과 이상적 삶에 대해서 아까 그 아굴의 기도, 그 다음에 르무엘 왕의 어떤 뭐 교훈, 뭐 이 내용이가 30장과 31장 소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뭐 이게 31장에 안 나옵니까? 그 내용이 이제 30장과 31장에 나오는데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인정한 아굴의 고백과 지혜로운 왕과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제시된다. 이런 구조는 독자를 단순한 규칙 암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고 방식과 감각을 체화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예, 자 넘겨보겠습니다. 네. 잠언의 신학적 중심.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을 좀 그으셔야 됩니다. 잠언의 신학적 중심, 밑줄을 그 다음에 끄라는 건 여호와 경외. 동그라미를 쳐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 그게 전체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중심이다. 계속요. 이는 단순히 잠언의 표어가 아니라 모든 지혜 판단의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지혜는 중립적인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가능한 삶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이건 그냥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지혜 판단의 지식 판단의 근거고 전제고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때 모든 것의 대화의 중심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정을 이루며 살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결혼도 하나님의 경외,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 경외,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뭐 교사 대학도 했습니다. 교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찬양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잠언의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중심이고, 그 다음에 그 드실바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윌키 박사의 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드실바의 정경적 읽기에서도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놓았죠. 율법과 잠언을 연결하는 핵심 개념. 율법은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 신의 산언약이 있고요. 거기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뭐 그러면서 여러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야곱 이야기도 있고 요셉 이야기도 있고 모세 이야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도 있는 그게 모세오경 아닙니까?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래서 율법과 잠언을 연결하는 핵심 개념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율법하고 율법과 잠언이라고 표현하니까 딱딱히 느낄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과 잠언, 혹시 모세오경과 잠언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신의 산언약과 잠언 뭐 이러면서 이것을 연결하는 핵심 개념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계명 순종의 동기고 잠언은 이를 삶의 습관과 선택의 차원에서 구현한. 그래서 신명기 신학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잠언에 오면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습관처럼 체화해서 이걸 선택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선택했다. 예전에 저 김해 여고에 다니던 여학생들이 예전에 그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다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한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그 강력하게 예수 믿는 것만 고집하고 딱 붙잡고 나가던 그 여학생들이 학교에 퇴학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미션 학교에 와서 결국 졸업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에 여러 이렇게 장로님 부인들, 사모님, 권사님들, 그다음 목사님,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의 중심.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잠언의 윤리는, 잠언의 가르침은 신학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강조합니다. 신학, 비신학적이 왠지 가볍게 느껴지고 이게 왠지 조금 뭐 등한시 될 만한,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철저하게 신학에서 출발, 구약 신학에서 특별히 시내산 언약과 뭐 신명기 신학과 뭐 구약 모세오경에서 나온 그 신학들을 배경으로 하고 철저하게 신학적 베이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6번 잠언의 목적, 지식 전달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고 인격을 형성하는 어떤 그 잠언의 목적,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의 목적 6번입니다. 시작. 잠언의 목적은 정보 제공이나 규범 전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격의 형성이다. 반복, 대조, 비유, 훈계 형식은 모두 독자의 욕망과 판단을 재구성하기 위한 교육적 장치이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 제공,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규범 전달 이런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반복하고 또 의인과 악인을 혹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대조하는 것, 그다음 비유, 훈계,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는 것들은 모두 뭡니까? 우리들의 어떤 갖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망과 판단을 다시 리셋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자리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다. 자, 굵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굵은 시작. 잠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묻는다. 정경지 읽기에서도 잠언은 개인의 도덕 교본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는 훈련소이다. 율법의 명령은 잠언을 통해 일상의 습관으로 내면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를 안에서 훈련하는, 그래서 이 대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잠언 읽기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몇 가정만 감동받아 한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장모님도 그 자녀들에게 읽히고, 그 자녀들이 저희 또래죠. 어릴 때부터 그 잠언을 읽었다. 저는 또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가 부모가 돼가지고 다시 또 아이들에게 잠언 읽기를, 우리 아이들도 수년 동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들도 나중에 장가가고 이제 나중에 그런 아이 나오면 또 그러겠죠. 이게 아주 많은 오랜 세월 동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우리도 확신이 없고 도대체 잠언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니까 읽기만 하라고 본인도 안 읽고 이러고 설명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좀 확신을 가지고 나도 읽고 아이들도 읽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정경 안에서의 잠언의 위치와 신약적 정말. 이게 신약적으로 어떻게, 신약으로, 신약 성경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잠언은 보십시오. 잠언은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일상의 신앙을 담당하는 책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고 선지서가 그 역사적 위기 속에서 그 뜻을 선포한다면 잠언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그 뜻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죠. 선지서가 그러면 굉장히 역사적인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에도 어떤 그 속에서도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의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그것들이 선포되고, 잠언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그 뜻을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요새 감사노트 기록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그런 일상에서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적 관점에서 잠언의 지혜는 최종적으로 이 지혜는 누구에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소위 말깨나 한다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 당시에 소위 제일 중요한 학문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혹은 뭐 철학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 철학한다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다 모였어요. 유명한 사람 다 모였습니다. 말하는 사람 다 모였어요. 학문하는 사람 다 모였습니다.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이룬 교회가 고린도 교회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지금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 AI가 나와가지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100개, 200개, 1000개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지혜, 참된 능력,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AI로 파고들면 안 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너무나 고민스러운 부분이니까 우리 이번에 노회에서 이제 강도사님들에게 목사고시를 치르게 하면서 목사고시 논문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도대체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보라고 이제 그 논문 제목을 그렇게 한번 줘봤어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의 지혜는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잠언은 단순히 성공을 약속하는 책이 아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책이고 고립된 격언집이 아니다. 속담책이 아니다. 정경, 구약과 신약, 그 정경 신학 안에서 위치한 지혜서이고 단순히 지혜의 창가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신학이 기초한 언약적 삶의 교과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마지막에 관로를 딱 하나 있네요. 잠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이것이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너는 지금 누구를 답이 나와 있네. 누구를 경외할 것이냐? 이게 잠언하면 자다가도 듣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날마다 선택하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멘입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장가 갈 때도 하나님 선택하고, 직장 일할 때도 하나님 선택하고,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선택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자, 거기 한 반장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좀 수많은 선택을 하죠. 제가 어제 이제 그 KPM 미사회가 있어가지고 대전에 갔다가 이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 제일 가에 내리면 시청역 2번 출구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일 끝에 딱 타는데, 제가 어떻게 탄지 아십니까? 반대 끝에 타가지고 얼마나 길게 그래서 참 웃긴다 그랬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수많은 선택, 오늘도 여러분 이런 선택 저런 선택 뭐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할 텐데, 근데 여러분 작아 보이는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좀 지하철 좀 잘못하면 괜찮아요. 그거 뭐 조금 더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묻죠. 이게 뭐 나한테 유익한가? 이게 뭐 연봉에 좀 뭐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게 내 키를 좀 한 자 더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잠언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선택이 뭘 것 같습니까? 잠언의 핵심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관로 안에, 첫 번째 관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입니다. 세상에서 선택할 때는 이러면 집에 좀 빨리 갈 수 있나? 이 선택 아닙니까?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그런 선택인데, 잠언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어떤 그것은 이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인가 하는 어떤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잠언은 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우리로 하여금 잠언 지혜의 부르심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잠언 말씀 조금 더 안다 적게 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따라합시다. 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첫 번째 1번. 자, 1장을 나눌 때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를 나누면서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7절 말씀 상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혜의 출발점을 얘기하는데요. 지혜의 출발점은 우리의 학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경험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첫 번째 갈로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지혜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경험도 학력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우리가 지혜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운전 처음 배울 때,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처음 배울 때 도로 표지판이 잘 안 들어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도로 표지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표지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런 표지판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오른쪽으로 가라, 뭐 저 아래로 내려가라. 저 잘못 가면 갔다가 또 빙 돌아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예, 혹은 뭐 잘못하면 역주행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뭐 그냥 뭡니까? 그 외길인데 또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가기도 하고, 사실은 잠시 잠깐은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나중에 사고를 만날 수 있는. 가끔 그 TV에 요즘 뉴스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뭐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술 먹은 사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길을 잘 몰라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도로 표지판을 무시해서 그 짧은 길을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빨리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인생에 있어서는 이 도로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어떤 작용을 합니다. 거기 그 두 번째 갈로, 경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는 태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반대로 미련함, 두 번째 갈로인데, 미련함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고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무시하는 것이죠.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이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볍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고. 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 삶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고사항.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표지판입니까? 아니면 뭐 참고사항입니까? 쉽사리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이것은 체면 차릴 일도 아니고 얌전 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지판으로, 인생의 표지판으로 그렇게 붙들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는 두 번째 8절부터 19절까지인데, 죄는 언제나 어떻게 다가올까요? 달콤하게. 달콤하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순서지 나와 있죠. 1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 잘 하시죠, 아이들한테.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딱 이렇게 그때는 국민학교 때도 교복도 있었거든. 교복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데 일부러 입게 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학교로 똑바로 가라. 다른 데 세지 말고. 뭐 이러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뭐. 여기에서도 지금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죄는요, 죄는 늘 그 관로 한번 보십시오. 죄는 늘 어떻게 해요? 혼자 오지 않고 어떻게 온답니까? 함께 가자. 그렇게 함께 가자. 다 그렇다, 다 한다, 다 그렇게 산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뭐 회사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 또 학교에서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대단히 뛰어난 학생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컨닝하지 말자 뭐 이런 컨닝 추방 운동 뭐 이런 거 좀 그런 거 좀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마다 이렇게 막 붙이고 다니면서 우리 컨닝하지 말자. 근데 진짜 허무한 일이 있었습니다. 컨닝하지 말자 하고 다 붙이고 왔는데 이제 제가 그 공대니까 학생 수가 우리 학년만 130명쯤 됐거든요. 앉아 시험 치는데 스탠드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교수님이 시험지 딱 나눠주더만은 다 받았어, 잘 쳐라, 나간다 이러고 갚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다 꺼내가지고 막. 제가 조금 전까지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제가 책을 꺼냈을까요, 안 꺼냈을까요? 야, 참 갈등이 엄청나게 컸습니다만 어쨌든 컨닝하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책을 꺼내놓고 그냥 자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왠지 혼자 뭐 정직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거절하면 왠지 좀 어색해질 것 같고. 근데 죄가 그 사이를 탁 파고 들어옵니다. 근데 잠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18절 상반절 거기 순서지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죄는 늘 뭔가 좀 이익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너 이러면 괜찮아질 거야. 이익을 약속하고 그러나 결과를 말하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결과라면 어렵죠. 죄의 싹이라고 해요 우리가. 죄의 결과를 말하지 않아요. 뭐 죄 이거 하면 너 성적 올라갈 거야, 너 이러면 돈 많이 벌 거야는 약속은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말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함께 망하는 것이죠. 자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누구의 권유에 더 쉽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목소리입니까? 말씀은 감사노도 열심히 쓰고 열심히 감사하며 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또 예배 드리자 그럴 건데 또 주변에서는 또 여러 목소리가 들리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시길 바라고. 세 번째, 자 지혜는 세 번째 지혜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그 갈로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지혜는 이미 우리 곁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 곁에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 밑에 있죠.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지혜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예배당 안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관계, 우리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가까운 일상과 관계와 선택의 순간마다 갈로 안에 그 세계가 연달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아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잘 못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을 때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면서 무음으로 해놓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가 안 온 게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무음을 해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모든 선택의 순간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핸드폰을 꺼놓고 있든지 무음을 해놓고 있든지 아니면 기대하지 않든지. 자,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삶의 소음을 줄이고 있습니까? 소음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삶의 소음이 뭡니까? 지금 1월달 돼가지고 이제 많이 바쁘시죠. 분주하시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조금 소리를 약간만. 예.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요즘 매 예배 시간마다 음악이 울리고 있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만큼은 꺼놓든지 뭐 혹시 차를 갖고 오신 분은 차 안에 놔두고 오신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관로 안에 들어갈 것은 거절된 지혜입니다. 지혜를 거절한. 자, 거절된 지혜가 남기는 공백과 약속.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어. 하나님이 불렀지만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듣지 않았다. 불렀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여러 번 불렀는데 듣지 않았을 때 나중에 그렇게 반복해서 거절하면 결국 무서운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혜가 더 이상 우리를 부르지 않을 때. 지혜가 계속해서 불렀어요. 말씀이 계속 녹화했다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때 듣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그건 저주고 재앙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뭐 재앙이 임할 때 너 그럴 줄 몰랐지 이러면서. 이건 뭐 하나님이 왠지 뭐 좀 약 올리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에 어떤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듣느냐 안 듣느냐. 자,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결국 평안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평범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평범한 말씀을 꼭 붙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복잡하고 뭐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것만 딱 붙잡아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다. 이걸 꼭 믿도록,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이것만 딱 붙잡게 해도 됩니다. 너무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거든요. 이걸 꼭 붙잡도록. 네. 자, 영상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옵소서. 제가 나왔습니다. 네. 중국 남부 광둥성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라가사는 중심 최대 풍속이 시속 210km, 강풍 반경은 400km에 달합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데 지난 2018년 중국과 필리핀을 핥히며 100명 넘는 인명을 앗아간 슈퍼 태풍 망쿠과 비슷한 위력을 가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망쿠는 당시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3.5일 동안 5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네. 뭐 바람에 막 날려가지고 집이 막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혹은 바닷가 옆에 집을 짓는 사람 차이가 언제 납니까, 여러분? 바람 불 때. 바람 불 때. 평안하다는 것은 폭풍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다는 것은 폭풍을 견딜 만한 기반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의미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인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것이. 폭풍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사울 왕 사실은 장인 아니었습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없었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폭풍 중에도 그런 폭풍이 없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일이.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굳건하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지혜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이 믿음, 이것입니다.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나는 시작. 나는 위기가 올 때 흔들리지 않을 지혜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이건 아멘해도 되는데 이게 자 따라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제가 우리에겐 다 좋은데 이게 없어요. 이게 내가 지난주에도 다른 교회 갔었잖아요. 귀가 떠나갈 듯 아멘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너무 대조적이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양반이어도 말씀 앞에는 단호하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딱 그 순간에 붙잡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손가락 사이로 다 모래 빠지나 다 내보내면 돌아가면서 헛헛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